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중에 영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친구나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영성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면 사전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 있게 대답하기 쉬운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간으로서의 영성의 모습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잘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아멘. 너무나 유명한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인간 되어 세상에 오셨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신 후에 3년 동안의 짧은 공생의 삶을 사셨다는 것은 아마 초등학교 학생들도 알고 있을 그런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복음서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가리켜 우리가 사복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라든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은 이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들으실 때마다 어떤 모습을 주위에서 보시나요? 예수님의 어떤 모습? 사람마다 다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는 분이었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보통의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셨고요, 통곡하며 기도하셨고요, 눈물로 기도하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갈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삶을 연합하는 영성의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는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가 율라베이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말을 한국말로 하면 경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영성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처럼 경건의 영성이 온전함에 이르는 특성이 예수 그리스도께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의 열매를 맺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영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셔야 되는데, 이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함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 말씀인데요.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의 유명한 말씀이죠. 자, 여러분, 마귀는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쪽에 계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은 이쪽에 계십니다. 그리고 마귀의 생각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마귀라는 놈이 하는 짓이 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자시고 구원자시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서 걸어가야 되는 게 예수님의 모습이어야 되고 삶이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마귀라는 놈은 어떤 짓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가시려고 해서 자꾸 이쪽으로 방향을 돌리려고 하는 게 마귀의 역사하고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성을 정립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했던 그 세 가지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 또 마귀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주겠다라는 그런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예수님께서 이겨내셨던 그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시험과 유혹을 깨뜨리고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갈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가 예수 그리스도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고 그렇게 여러 번 고백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시잖아요. 예수가 구원자시다. 쉽게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예수님의 첫 번째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16절에서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세요. 맞는 대답이죠. 예수님의 정확한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의 마음에 두셨던 말씀들을 제자들이 하세요. 한 번 하신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자꾸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내용이, 말씀의 내용이 뭔가 하면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거기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자들도 이런 표현 죄송한데 갈릴리 촌놈들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가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제자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기대는요, 예수님은 곧 메시아라는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구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을 다 하나님께서 뒤집어 부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바르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뭐 이런 걸 사람들이 기대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잡히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되리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은요, 엄청난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방금 신앙 고백을 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완력으로 붙들면서 거세게 저항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게 되면요, 22절 말씀 중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항변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한국말로 하면 이게 얼마나 뭐 큰 잘못일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에피티마오라는 말인데요, 꾸짖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일부 예배하고 비유를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2학년 애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좀 할 말씀 있습니다. 드릴 말씀 있습니다. 그래, 한번 얘기해봐라.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세요? 내가 목회해도 그보다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저를 꾸짖고 혼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일이 될 수도 있지요. 근데 이보다 더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대요. 버르장머리 없는 베드로가 이런 거친 행동을 하고 거친 말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자신의 내적인 갈등이 있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시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자신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시고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장소를 찾아가서 가졌던 유월절 식사가 예수님과 제자 일행이 누릴 수 있는 마지막 평안이었습니다. 그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면요, 예수님은 대적들의 추적에 노출되는, 그리고 관역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의 행진이라 어느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면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곧 닥칠 두려운 현실에 대한 대화가 진행되어지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 채 하고 다 도망칠 것이다, 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 일행은 겟세마네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씨름을 하실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용어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질문 하나 하려고 그래요. 겟세마네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크게 대답하시는 분은 제가 상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끝났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말의 뜻은요, 기름틀 그런 뜻입니다. 기름틀. 이곳은 원래 감람산 기슭에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집에 가시면 여러분 인터넷으로 꼭 한번 찾아보세요. 성지순례 안 가보신 분들은요, 예루살렘은 모리아산에 있는 그 도시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골짜기가 쭉 있고요. 그 오른편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오른편에 있는 동산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 있는 동산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올리브 농장이 있었던, 여러분 제가 고난주간 때 거기에 있었던 올리브 나무, 큰 나무 보여드렸던 기억나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땀 흘리는 고뇌의 기도 현장에 꼭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후대의 모범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인데요. 이 기도에는 예수님 자신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과 영혼은 마셔야 되는 마지막 잔을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같이 마태복음 26장 36절을 같이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겪어야 될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두려움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39절 앞에 있는 3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또 38절 후반절에 보게 되니까요, 제자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시고는 그 기도에 동참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린 제자들의 모습을 원망하는 같은 그런 말씀까지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막힌 일이 있습니다. 그 기막힌 일이 뭔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에 침묵하셨을까? 우리가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물며 이양로 목사의 기도도 응답하시고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믿고 살아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데 기도하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셔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는 사람 중에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 응답 안 하시는구나. 독생자 예수님의 기도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막 하나님 영광 가리고 막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문을 여십니다. 그러고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말만 들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한껏 높여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간절한 그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는요, 대표적으로 실패한 기도 3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실패한 기도란 제목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결론적으로 3분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분입니다. 그러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을까?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결론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요단강 저편으로 건너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떠오르는 사람 있으신가요? 모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볼펜 가지고 오신 분들은 꼭 적어 놓으셨다가 신명기 3장을 꼭 집에 가서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장을 바탕으로 해서 주신 그런 말씀인데요, 출애굽 당시 상황입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에서 태어난 제2세대들에게 광야 생활이 40년이었거든요. 출애굽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거기서 1세대들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2세대들에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이 신명기는 2세대를 향한 설교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허락하실 것인데 그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들어가서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오직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정복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사건을 상기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헤스본 왕 시온을 정복한 이스라엘은 이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리던 땅이 어딘가 하면 사해 동쪽에 있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땅은 머릿속에다 넣고 살아가셔야 돼요. 사해 동쪽에 있는 그 지역을 정복을 하고요, 거기서 북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요단강을 지나서 쭉 올라가서 어디쯤 가게 되는가 하면 갈릴리 호수, 여러분 아시죠? 북쪽에 갈릴리 호수, 남쪽에 사해, 그 중간에 있는 게 요단강. 갈릴리 동쪽에 골란고원,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시리아하고 대치하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바산 왕 옥의 영토와 거민을 정복을 하고요, 거기를 완전히 평정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는 정복한 요단강 동편에 땅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두 지파 반에게 분배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가 이만큼이라고 그 중에 반 지파에게 그 땅을 허락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당부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가야 될 텐데 너희들 여기 지리를 좀 더 잘 알 텐데 그 땅 정복의 선봉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주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3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금 전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을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강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아멘. 여러분 모세가 지금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시온과 바산을 정복해서 12지파 중에 두 지파 반에게 그 땅을, 요단강 동편 땅을 나눠주고 그들을 앞장 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주옵소서라는 게 첫 번째 기도였고요. 두 번째 기도는 뭔가 하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과 레바논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런 기도에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들어줬을 것 같아요. 모세는 참 신실한 사람입니다.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들으시기 바라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말씀 보게 되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예스 하셨나요? 노 하셨나요? 노 하셨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종 모세의 기도에 노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모세는 위대한 종입니다. 굉장한 능력을 행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신격화와 우상화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지금은 비록 약해 보이지만 여호수아,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시고 그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옵소서라는 기도. 누가 떠올라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지금의 터키, 이름 바뀌었어요. 튀르키예라고 이름도 이렇게 바꿔놨고,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너가면 지금의 그리스를 다니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려면 건강해야 되잖아요. 제가 새벽마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면서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요새 50견이 와가지고 참 힘들어요, 한쪽으로. 그런데 조금 아팠는데도,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여러분 가시가 있었다고 말씀하잖아요. 육신에 가시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전도하러 가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처럼 차를 타고 다니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터키라는 나라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보다 몇십 배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했다고 말씀하세요. 세 번이라, 셋이라는 숫자는, 제가 이게 잘 안 됩니다. 이 셋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세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인데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이 올립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 중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뜻일까요? 그만 기도해라. 그 정도면 충분하다 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시지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의 기도입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은혜와 능력의 종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을까를 생각을 해봐야죠. 아까 모세 말씀드렸잖아요. 바울도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니까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셨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뭔고 하면, 내가 너에게 가시를 준 이유가 있다, 그 뜻이 있다, 그거 감내하고 복음을 전해라, 내 일을 감당해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하나님의 그런 응답을 받고 바울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그것보다 훨씬 깊고 크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깊고 큰 뜻을 받아들여서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고 12장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실패의 기도가 바로 본문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고 그러면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또 39절 말씀 중에 보니까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한 육신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던 일관된 고난과 죽음의 영성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9절의 기도 중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이기 때문에 모범적인 기도라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말씀하자면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저는 죽기 싫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제가 죽어야 한다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지요. 이 겟세마네에서의 하나님의 침묵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를 외치는 예수님의 절규로 이루어졌고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있게 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쉬운 질문입니다. 모세의 기도, 사도 바울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실패한 기도인가요? 성공한 기도인가요? 좀 기분이 안 좋아지려고 그러는데요. 모세의 기도, 사도 바울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성공한 기도입니다. 왜 성공한 기도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이런 것들을 다 접어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모세와 바울과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내 뜻을 접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 계획은 이런데요. 하나님, 제 생각은 이런데요. 다 접어놓으시고 제 뜻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응답받고 할렐루야 감사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